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만 봉독합니다. 내용은 40절까지입니다. 봉독은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547면.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이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사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10일입니다. 저도 뉴질랜드 잘 다녀왔어요. 정말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집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지내신 줄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얼굴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희열과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제목은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달리 말씀드리면 진짜 신은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신은 죽은 신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삶이 되지 죽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온 것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이제 이 종말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 30년도 넘은 세월이죠.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1,40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드리게 되면 이 예물을, 이 돈을 드리게 되면 물론 그 내용이 깁니다만 오늘 간증할 시간은 없고 이제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만일에 드리면 내가 주는 복으로 너는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네가 들을 수 없게 된다면 너는 너의 분복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너의 분복이라는 것은 인생 삽질하며 살 것인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정말 풍성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려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나에게 닥치닥치 붙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자, 이 갈멜산, 보통 결투라고 하는데요. 이 갈멜산을 먼저 살펴보면,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서 24km 내륙에 위치해 있는 500m 높이의 산입니다. 푸른 나무들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농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겼다는데 오늘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삶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자, 바알과 그래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말하기를 양당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에 남색하는 자는 호모섹슈얼입니다. 즉 게이와 레즈비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성끼리에 연애하는 거죠. 호모섹슈얼 하는 자,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미국의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지는 또 이제는 게이, 레즈비언 나쁘다 말하게 되면 이제 국제법상 잡혀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만이 우리가 선포하게 되고 앞으로 교회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해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라는 뜻 자체가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는 오직 only one,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하는 시간은 없다. 선택해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 버려라. 자, 오늘 있죠. 불로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불사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만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다른 신은 죽은 신이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불을 내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불살라야 된다. 세상을 불살라야 된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축복과 자기 번영과 자기 성공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비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농경문화 바알 종교로 대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결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가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인가? 둘째, 농경 문화의 상징인 물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상이 결투하고 있는데, 이 결투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면 나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 물과 이슬과 비를 내리는 비와 이슬을 내리고 물을 지배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갈멜산 결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 인간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은 왕자, 땅의 주인, 승리자 바알, 구름을 타는 자, 전능자 바알 등으로 불렸어요. 그만큼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와 이슬이라는 딸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어떻게 이렇게 바알을 쫓아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아내가 있어서 그 둘이 선교를 할 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무식하게 믿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유식하뇨?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어떻습니까? 주님 제껴놓고 주님은 믿기는 믿지만 나만의 신앙 가지고 내 식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성경 말씀 편리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실제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결국은 주님 보셨을 때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진 것은 부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우상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보이지 아니해서 부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물과 폭풍을 지배하는 바다의 신이 있었습니다. 얌이라는 바다의 신이 있는데 얌을 싸워서 바로 이긴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신화를. 그리고서 그것을 죽기로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이 둘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생명,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니 여러분은 복 터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해서, 막힌다고 해서, 여러분 막힐 때야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신호입니다. 사기꾼 만날 때는 주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저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가. 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고 이집트 군대는 소장시켜버림으로써 이집트 신인 얌이나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얌, 가나안 농경문화 신이 얌, 그 신이 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자손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제 초보 믿음이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고 땅으로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소문 듣고 이 정도 믿으면 괜찮지 않아요? 60년 믿고도 나의 하나님 섬기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50년 믿으면서도 나의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생 라합은요.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주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내 마음이 주님과 연락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다.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지향하는 거, 성공하고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목표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나가면서 자기의 일에 충성할 때, 열심히 다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학생들 보니까 입시철 되니까 등짝에다가 저 미국에서 봤어요. 번호 매겨놓고 순복음교회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등짝에 어머니가 수험생 번호 붙여놓고 교육자들이 지나가면서 등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붙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함께 해야지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왜 공부합니까? 왜 성공합니까?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주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사용하도록,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셔요. 자, 불러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자,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생 라합은 자기네 신을 선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을 기생 라합은 선택해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으로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기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위대한 역사를 살은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살은 거예요. 그가 비록 그런 여자지만 강인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대답은 참 잘하는데 그죠? 그런데도 우상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1명.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외롭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믿음으로 850명을 이기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은요, 우리 선문학교의 성도 한 명은요, 850명을 상대할 겁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850명. 우리는 아무나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시대를 알고 시대에 부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곳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850명을 상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 바로 나의 삶이 바로 엘리야의 삶.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50명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낮까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죽어있는 신이고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 너희의 신이 지금 현재 신인즉 묵상하는지 아느냐, 큐티하느냐, 큐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혹은 지금 산책할 수 있지 않느냐,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혹은 잠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멋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면 우리 큰일 나요. 마귀가 밥 돼요. 마귀가 그냥 화살을 날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로 완전히 끝장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성령 하나님은 anywhere, 어떤 곳이든지 주님께서는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여러분. 벌써 주님을 떠났거나 믿지 않았거나 했을 겁니다. 자, 조롱하고 조롱하자 그들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칼 가지고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상해합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불렀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아무리 칼로 찔러도 응답 없어요. 아무도 응답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른 바알과 아세라 같이 겸하여 섬기면 안 돼요. 둘은 안 돼요. 둘은 안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불로 역사 되어집니다. 자, 1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쳐 날뛰어도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다. 권력도 세상 어떤 물질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어떤 것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의존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까지도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두 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차이점은 뭘까요? 기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답 안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응답 안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가난한 것이 주님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성공해서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면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맞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되어도 응답이고 안 되어도 응답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다면 자, 이제 기도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들으시는가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와 사람의 차이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기도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성령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기도할 때.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때문에 실현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말씀은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야 응답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기 몸을 그렇게 긁어대면서 피를 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즉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단입니다. 제단을 수축하다. 수축하다 하는 단어를 좀 보시면 repair입니다. repair. repair는 보통 이렇게 반복적인 그 동사지요. rebuild, 재건축, repair, 수리하다, 다시 수리하다, 다시 고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수리하다, 다시 고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예배가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과거처럼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는 예배가 고쳐져야 된다. 예배가 수리되어져야 된다. 이 수리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토요일쯤에 와서 청소하고 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해서 드리는 것이 리페어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내 마음이 수리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 물론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만은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수리하다, 고치다. 여러분 심령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수대통입니다. 심령이 고쳐지는 사람은요 대박난 거예요. 아무나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요. 만져주시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진짜 이게 대박이에요. 이 동네 보니까 대박가구도 있던데 대박가구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 대박 나는 거예요, 진짜. 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져야 된다. 옛날 밭은 안 돼요. 옛날 밭은요, 어떤 밭이냐? 옛날 밭은 바로 옥토가 아닙니다.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길가밭입니다. 고쳐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마음밭을 다시 기경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의 주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개인과의 새로운 정교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직 패망하지 않았지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606년부터 BC 506년부터 586년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 멸망하게 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한 것이 뭐냐면 이제 국가 종교 소망 없다. 집단 종교 소망 없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요, 교회는 힘을 실어주는 곳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지 교회가 나를
교회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심령 가운데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도 국가 종교가 아니지만 홀로서도, 다니엘은 혼자서도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의 하나님인 것을 바벨론 땅에서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1:1 관계, 아들과 내가 남편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아들과 하나님, 남편과 하나님, 철저하게 1:1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31절 33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마음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마음으로 맺는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국가종교 이제 소용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런 국가 종교 생명 없어요. 집단 종교 생명 없어요. 인간들은 항상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 순교하기까지 믿음이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배교하는 것을, 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 바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서, 그래서 나를 기록된 말씀이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를 길을 걸어가게 할 때 내가 엎어지지 않아요. 나 뉴질랜드 갔다 와서 공항역이죠. 터미널에서 내려서 짐을 올리는데 이렇게 위에 계단이 하나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올라가다가 팍 부딪히면서 넘어졌잖아요. 나 무릎 팍 깨지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길을 우리가 갈 때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뒤로 빠져서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좌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 나는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고 나처럼 엎어지지 않아요. 엎어지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개인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제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심령 성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가고 11장에 가면서 동편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퀴나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입할 때부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었어요. 그 쉐키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낮에는 너무 추울까봐 너무 더울까봐 위에 양산을 펴주셨어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영광, 그 쉐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을 깨끗이 갈무리해서 단도리 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드웰이라는 말을 써요. 드웰은 바로 텐트 치고 산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함께 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떠나가지 않으셔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고초가 오고 고난이 오고 눈물과 한숨이 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곧 이스라엘은 포로로 남유다는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환상을 또 보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가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들어갈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면 우리는 숨겨도 사실은 두렵지 않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가 나오는데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밭은 밭인데 열매가 달라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예요? 밭의 문제예요. 자, 주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누가 문제? 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내 심령의 밭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은 좀 달라요. 우리랑 다르는데 뭐냐면 옛날에 말이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무작위로 씨를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길가밭에, 어떤 것은 좋은 옥토에 뿌려졌는데요. 세 가지 다 열매 안 맺어요. 한 가지만 열매 맺어요. 한 곳이 어디예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내가 좋게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그죠?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성질 나잖아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나 두마디 하면 성질 풀리죠. 그죠? 그렇게 풀지 말고 인내함으로 푸세요. 이기고 나면 더 감사하고 희열이 넘치고 아, 나 이겼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랜밤을 쳐도 왼뺨 들이댈지언정 욕하지는 않아요. 자, 길가밭을 한번 보겠는데요. 길가밭이 뭡니까? 길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들어요. 듣지만 길가니까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육으로는 들어, 귓등으로는 듣는데 영어로 듣지를 못해요. 이걸 받아서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저 식중독 걸려서 열흘 동안 고생할 때 음식만 들어가면 여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못 먹으면서 전 주님의 사랑을 또 느꼈지 않습니까? 바르게입니다. 이 길가밭은 뭐냐면 성령으로 깨닫고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마음밭이 마귀에게 뺏겨요. 여러분 마음은 빼앗기면은 끝장입니다. 다른 거 다 좀 빼앗겨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 빼앗기면 그리스도인은 끝입니다. 마음 지키십시오. 마음 지켜야 돼요. 자, 길가 땅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예요?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이 막 있으니까 돌 위에 있으니까 땅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돌을 받치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은 뭡니까? 가시떨기, 가시가 찔러요.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재리 이런 것들이 나를 찔러요.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샀네. 이게 속이 뒤집어져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은 바로 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좋은 차를 탔어요. 축복을 해주면 그거는 옥토입니다. 예. 비위가 상하면 안 돼요. 심령이 상하면 안 돼요. 진짜 심령이 상해야 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그냥 여러분 그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에요. 예.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욕심은 그런 곳에 둬야 합니다. 세상에 두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밭은 차별하십니다. 알 수 있죠? 차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길가밭 안 좋아하세요. 돌짝밭 안 좋아하세요. 주님께서는 옥토만 좋아하신답니다. 옥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옥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된 밭이잖아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밭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밭이 옥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시도 문제도 없고 농부도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밭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 다 말씀 잊어버려도 일주일 동안 뭐 묵상해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성공해요. 설교 잘못 들으면 네가 문제지. 그래, 네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여기고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거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 맨날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러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고는 소리 지르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에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의 청소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토요일에 청소 잘 해놔서 깨끗하고 참 좋은데, 예, 육안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그죠? 우리는 육안으로만 보니까 이게 보기 좋잖아요. 여기 지저분하게 있어 보세요.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지저분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딱 깨끗하니까 좋잖아요. 우리 주님은 근데 이것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셔요. 근데 내 마음이 온갖 세상 것으로 지저분하면 주님이 차라리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면 좋겠는데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면 주님께서 볼 때마다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마음 청소하십시오. 오늘부터 부지런히 청소하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경건해지고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예수님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아합 왕 시대에 엣바알의 딸 이스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땅과 백성들은 이방신에 종속되고 더럽혀졌어요.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수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뭘 하느냐면 돌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토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토막을 쳤어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버려놓고 그 위에 물을 12통이나 때려 부었어요. 그냥 놔둬도 불 붙을까 말까인데 물 12통이나 쏟아 부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 탈까요? 안 탈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안 탄다 그러면 믿음 없다고 그럴 것이고, 탄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하겠는데 믿음이 안 가. 근데 탈지 안 탈지? 안 타지요. 뭐 당연히 안 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우실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내 신앙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내가 기경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믿으십시오. 같은 이체. 이 재단에 불이 내려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같은 이체예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그 불 내리신 하나님은 내 심령에도 불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할 수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8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계약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바로 계약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누구랑 계약하셨죠? 아브라함과 무지개 계약, 아브라함과 노아와 무지개 계약,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속죄 계약,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횃불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 관계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너진 제단 먼저 수축하고, 제단을 먼저 청소하고, 마음밭을 청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 백성에게 엘리야를 전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엘리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고 있어요.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영어에 보면 turning their hearts back aga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턴 시켜서 다시 back 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응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춰요. 주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크리스찬의 전번년에 철로 역정에 보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어느 방에 갔더니요, 두 소년이 앉아 있어요. 한 소년은 좀 키가 크고, 근데 그 소년은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달라고 그래요. 선물을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는 이 시간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빈 털터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한 얌전한 소년은, 작은 소년은 의자에 가장 묵묵히 참고 앉아 있어요. 요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제 자기의 선물들을 다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주님께로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두 잡아서 죽여야 한다. 모두 잡아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18장 40절입니다. 주에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깡그리 죽여야 합니다. 색출해서 찾아내서 진멸시켜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내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멀리 갈 것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관대하지 마십시오.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리정돈 시켜버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면 기손 시내로 끌고 갑니다. 자,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산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고 나무도 많고 엄청 먼 그림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엘리야가 기손 시내까지 그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였느냐? 죄악의 근본인 뿌리를 뽑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손 시내가 뭐냐 하면 그 기손 시내를 따라서 이방의 문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품과 우상들이 기손 시내를 따라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이제 시내를 통해서 흘러내림으로써 이제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죄와 죄의 과와 그리고 죄악들을 완전히 불태우기를 원하는 그런 엘리야의 그런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 2절 5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진멸은 완전히 파멸시키는 걸 말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진멸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한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거룩한 전쟁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도만하시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아기까지도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4장에 말씀은 그들 400년 후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가나안 사람의 죄가 관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헤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헤렘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거룩한 성전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풀 한 포기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떼가 양떼가 헐떡거리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월에 이스라엘에 갔는데도요, 풀이 이 정도 자라다 말고 벌써 이제 3월 되면은 땡볕으로 말미암아 그 풀도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20년 후에 망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척박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북이스라엘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무역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빨리 망했어요. 그만큼 문화가 발달이 되고 상공업이 발달이 되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내려주셔야 살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슬이 충분히 와야 그 이슬 먹고 산천초목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욕심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욕심이 멈출 줄은 몰라요. 욕심이 근원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한국에 와서 강의 다니면서 참으로 힘들 때 많았어요. 뭐 명절도 혼자 지내고 연말도 혼자 지내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의 존재 자체만 해도 난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오늘은 또 며느리까지 와서 같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이뻐요. 존재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는 해야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난 그거는 용서를 안 하는데,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난 참 귀하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내용이 조금 제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그래도 끝내고 마칠게요. 어차피 뭐 오늘은 주님 앞에 내놓은 시간들 아닙니까? 그죠? 지루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끝내지 않았어. 자,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 광야를 봤는데, 와,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다윗이 숨어 피해 다녔던 그곳을 굴을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온전화가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 광야에서 다윗은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적 광야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은 바로 내게 주어지는 그 광야는요, 은혜 받는, 그리고 훈련 받는 그런 장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광야에서 영성훈련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어요. 광야는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요 광야를 한번 차로 달려본 적이 있어요. 가도 끝없는 사막이에요. 광야, 보기만 해도 있잖아요,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그런 광야에서 이제는 양치기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데, 더위와 추위, 그리고 맹독을 품고 있는 정갈, 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들은 뭡니까? 맹수들이잖아. 이 맹수들이 양을 이제 먹으려고 덤비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이 주님만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됩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다윗은 전인격적으로 돌보시는 여호와로이를 찬양해요. 여호와로이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읽어드릴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과 육신의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영육에 전인격적으로 돌보시는 여호와로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만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연단받을 필요도 없고 환난 같은 거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육 간의 돌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네요. 지팡이만 있으면 좋겠는데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팡이가 있어서 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거 먹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막대기가 있어요. 영육 간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지팡이는 넷째릅니다. 막대기는 호테르입니다. 자, 목자의 지팡이로, 넷째르는 뭐냐?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림, 저 뒤에 그림도 있죠? 저 지팡이 보시면은 넷째르입니다. 넷째르. 이 넷째르는 뭐냐면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잘라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테르보다 좀 길어요. 긴 거예요. 요 짧은 거 예수님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긴 거 가지고 다녔어요. 호테르보다 길고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합니다. 요번에 네덜란드 가니까 양천국이에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네덜란드는 양세계라고 그래요. 양이에요. 막 푸른 초장이에요. 막 그냥 사방이 양이고 풀 깎을 필요가 없어요. 양들이 다 먹어주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좀 가서 좀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면 겁이 많아서 얼마나 빨리 도망쳐버리는지 만져볼 수가 없어. 같이 사진도 좀 찍어주려고 하는 그 심오한 뜻도 모르고 도망가버리더라고. 자, 이 양들을 때로는 있잖아요.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탁탁 때려서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장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 양들이 보니까는 펜스를 바깥으로, 담장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엄마 양 나왔다고 난리 났다고 빨리 전해줘야 된다고 가니까 또 들어갔는지 없더라고. 양들이 이렇게 위험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게 막대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막대기, 그 막대기가 바로 지팡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넷제르. 자, 호테르는 뭐냐 하면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줄기와 접촉 부위가 이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툼해요. 들어보시면 알겠죠.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양떼를 맹수로부터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맹수가 덤벼들었을 때 이 호테르를 사용해서 물리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우리 한국 부모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좀 둬야 되는데 다 해줘버려. 그냥 유대인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고기 잡는 거 아예 안 가르쳐요. 튀김하는 것도 안 가르쳐요. 튀김해서 고기까지 발라서 입에 넣어줘요. 그러니 우리 한국 자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하면 경쟁력에서 처져요. 스스로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부터 이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 형들도 많았는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차별했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섭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대기 평소에 연습 잘했더니 나중에 급기야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 방에 날렸어요. 누굽니까? 골리앗을 날려버렸잖아요. 골리앗 맞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합니다. 준비된 종을 사용하세요. 그 어두운 밤에 말이죠. 맹수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무섭고 두렵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훈련받았던 다윗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외에 더 없느냐? 사무엘이 묻습니다. 저 광야에 하나 있어요. 데려와라.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묵묵히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36, 37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이다. 여기 신앙 고백에 나와요. 뭡니까? 너도 짐승 하나에 불과하다. 그가 아무리 크고 6척이 넘는 정말 신장이 키가 큰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짐승의 한 마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짐승이 한 마리에 불과해. 내가 과거에 때려눕혔던 사탄에 불과하고 짐승 한 마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또 짐승으로 봐요. 참 이게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보십시오. 여기에서 영적 비밀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상대를 짐승으로 가축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거대한 그런 장신이 아주 장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날 개로 여기느냐. 자기 입에서
자기가 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영적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순종되어질 겁니다. 바로 다윗 앞에 골리앗이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 돌 5개 다 쓸 필요도 없었죠. 한 방에 날렸어요. 돌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과 함께 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 방에 안 넘어지고 덤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도 충성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고 자기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실컷 안 하고 뒤에서 어머니가 그냥 전도사님이 목회자가 뒤에서 막 등짝을 때리면서 기도한다고 되느냐고요.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어야지. 2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실력 쌓으시고 세상에서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만의 그 세계를, 실력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리앗은 다윗이 보기에 다른 짐승과 다름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세상을 제압하는 세상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국제 금융 자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세계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골리앗입니다. 예,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이 다윗의 시각입니다. 짐승의 하나로 봐야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세요. 세상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어요. 짐승으로 표현해요. 그렇다면 짐승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짐승의 소유에 불과한데, 우리가 짐승의 소유를 차지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만 소유하고 있다면 행복하시고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랑의 지팡이와 징계의 막대기 사용합니다. 사랑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가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2가지 속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랑과 공의라고 합니다. 사랑은 네제르, 공의는 호테르. 그래서 공의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에 인도받는 때, 넷째를 인도받는 때는 그저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게 막대기라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연단받는 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목하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의 채찍을 주시는 주님의 막대기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지 않게 없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